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5절에서 16절, 시편 46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예배함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이 한 시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양옆에 있는 분들 혹은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 되십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지난주 인터넷 기사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부자들이 핵전쟁이나 생물학전으로 인하여 인류 최후의 날을 맞이할 것을 대비하여 뉴질랜드에 피난처를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지하 벙커를 짓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되어진 그 벙커를 부분 나눠서 아무도 모르게 뉴질랜드로 옮겨서요. 거기서 조립을 하여 그곳에 아무도 모르게 묻는 작업이 2주가 걸리고 묻은 후에는 출입구의 흔적도 남기지 않아서 벙커 주인들도 GPS로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28평형이 가격이 1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 최후의 날이 오지 않으면 평생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릴 벙커이죠. 제 생각에는 참 할 일 없는 부자들 같습니다. 돈은 열심히 잘 지켰는데 자기 마음은 잘 지키지 못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편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돈으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강팍한 부자들의 이야기에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잠은 잘 주무시나요? 예, 다행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종종 수면 장애로 인하여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성인 남녀 중에 4명 중에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어떠한 정신적인 장애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전혀 예외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함께 기관에서 열심을 다했던 섬겼던 간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행정 간사님께서는 교통사고를 좀 심하게 당하셨는데 교통사고 이후로 생긴 공포증 때문에 몇 년 동안 엘리베이터 타지 못하시고 또 공중 화장실에 가지 못하시게 된 거예요.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하튼 사고는 차 안에서 났는데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아무 자리에는 앉을 수 없어요. 문 바로 앞에 앉아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몇 년 동안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불안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살피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평안은 말 그대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my peace, 나의 평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도
내 맘 같지 않은 현실 가운데 예상치 못한 마음의 부담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넘어져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그저 심리적인 안정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라고 염려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시편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시편의 그 내용들을 통하여,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그 모든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듣다 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걱정과 평안이 명암처럼 교차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더불어 인생의 걱정과 근심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인은 분명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의 선배의 삶에도 어깨를 짓누르는 짐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다 불러서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성경 속에 있는, 우리가 함께 있는 찬송가 속에 있는 찬양들을 살펴도 우리의 인생의 공고한 상황에 대하여 걱정 많은 삶에 대한 고백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마음의 짐들이 있고요, 육체의 질병과 고통들이, 또 생계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들과 가정적인 부담들이, 더 나아가 더 크게는 교회와 사회와 국가적인 짐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온갖 관계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무거운 짐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짐들이 오늘 우리의 만성 두통거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궁금합니다.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인생을 오래 사시고 인생의 좀 지혜를 많이 아시니 그 연세가 좀 이렇게 여든되시고 그렇게 되시면 걱정이 없어지시나요? 걱정 안 하세요, 요사이? 걱정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인생에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가 봐요. 그러니 주름살에 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의 골도 함께 깊어져만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찬양하고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시겠대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임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쉬게 해 주시겠다라 말씀하시는 주님도 좋지만 오늘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는 것이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평안으로서의 추대장으로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감추기 위하여 평생을 싸우며 살았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아시죠? 그는 평생을 싸우되 태어날 때부터 싸우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어지자 어떻게 하죠? 형의 발가락을 붙잡고 태어났던 인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싸웠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우리는 평생을 투쟁하며 싸웠던 야곱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의지와 그의 소원과 열망이 무엇인지를 보게도 되지만, 특별히 두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 의지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야곱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는 좀 달라요. 이질적입니다. 특별히 강한 의지와 집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과 같이 모든 것을 좀 분리하고 해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가장 걸맞는 초인적인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약점들을 결국에는 다 극복해내는 것처럼 여겨지죠. 결국 그래서 자신이 소원하는 바, 욕심내는 바, 자신의 의지대로 다 이루어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의 끊임없는 집착과 의지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그 집념이요, 장자 상속권을 형에게 얻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그 집념이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가 보여준 집념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14년을 견뎌내잖아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가 어떠한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가장 좋게 해석을 하면 입지적인 인물로 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살피게 되어지면 야곱의 삶에는 순리를 거스리는 무질서한 집착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수단을 무시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야곱이 속인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누구를 속이죠? 형을 속이잖아요. 그것도 배고픈 형이요. 두 번째는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죠. 세 번째 누구까지 속여요? 자신의 장인까지도 속입니다. 이렇게 삶의 많은 순간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을 언제나 절대시하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에 대하여 집착하며 두 주먹을 움켜쥐고 살았던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찾아가시고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살피게 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뜨거운 일념과 집착과 의지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야곱의 삶은 단 한순간도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죠. 그리고 성경은 그 인생의 궤적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야곱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너와 함께하는 나를 좀 봐다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집념과 그 모든 의지를 무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의지와 그 모든 욕망 가운데 그것을 다 쳐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오래 기다려 내십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뜻을 야곱의 삶 가운데 서서히 차근히 드러내셨던 것이죠. 결국 야곱은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공하여 고향 땅으로 멋지게 컴백하죠. 그러나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온 다음에 야곱의 삶이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과거에 자신이 뿌렸던 죄의 흔적들을 그대로 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야곱은 자녀들의 거짓말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요, 흉년을 맞이하여 고통 가운데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령의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말하는데요, 창세기 47장 말씀으로 가보시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말하죠. 내 인생 평생이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탄생으로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자세히 그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담아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록만 따라가다 봐도 그의 평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로웠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힘든 일상을 이겨내고 그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일가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130년에 130살의 노년의 몸을 이끌고 저 먼 애국까지 이주를 감행할 만큼 여전히 강인한 의지의 인간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삶에 진하게 드리워졌던 하나님의 그림자를 지워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야곱의 집념과 의지의 승리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참으로 비겁하죠. 믿음의 족장인데 때로는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나 지나친 두려움을 내비치게 되어지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야곱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인생이었던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피게 되어지면 사실 좀 우리와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때로는 완악한 야곱이 스스로 말한 대로 그 모질고 험한 세월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꿋꿋이 그 믿음의 길을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 그 단단히 인생의 길을 걸어올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두려워 울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모진 세월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피할 곳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피할 곳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곳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브리핑하면서 그동안 나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분명 야곱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회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춥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거친 그 사막을 홀로 보낸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죠. 그의 삶에 대한 열정이 결국 그 집념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를 비참한 도망자의 상황 가운데 몰아넣고요. 그의 야망은 결국 자신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그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해석한다 한들 이유를 막론하고 야곱은요, 사기꾼이고 도망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잘 살아보겠노라, 더 나은 내일을 내가 맞이하겠노라 갈망했던 야곱이 지금 어떠합니까?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도망쳐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도망하며 야곱의 심정은 어떠하였겠어요? 그는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은 광야의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홀로 외로운 싸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지금 광야를 홀로 걷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되어지면 힘겨워하며 홀로 하염없이 걷다가 이제 해가 지게 되어지면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그 어둠 가운데 홀로 지쳐 잠들어 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은 결코 이러한 삶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평생을 낯설고 위험한 길 위에서 참으로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낯선 곳에 서게 되어질 때마다, 낯선 일과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마다, 또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하고 안전한 대상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치 않는 위기와 난관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난관과 위기가 왜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도무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이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피할 곳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인생들은 내가 피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 어떠한 사람이나 장소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광야를 홀로 걷던 야곱도 피할 대상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광야의 춥고 외로운 밤을 맞이한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자리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홀로 되어진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함께 읽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광야에 홀로 되어진 야곱에게 지금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막연하고 거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야곱에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홀로 있을 그때에 그저 나를 찾아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으로 그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낯선 환경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언제나 외롭고 불안하고 힘들 때면 내게 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의 그 지치고 상한 마음을 친히 만져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힘들 때 힘들어도 내가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피난처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힘들어 나의 피난처를 찾아갈 수 있는 여건조차 되어지지 아니할 때 내게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야곱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렇게 긴장과 두려움으로 힘든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버렸을 것이에요. 밤새 혼자 되뇌었을 것이죠. 나 혼자 잘 이겨내야 한다고, 내 힘으로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외치면서도 그 마음속 깊이 있는 두려움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여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찾아와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다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참으로 무차별한 고난과 학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홀로코스트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처에 숨어서 언제 발각되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긴장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그 숨어있는 피난처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이죠. 특별히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독일인의 끔찍한 만행을 온몸으로 경험하였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그 두려움 가운데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생하게 기록하여 증언합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어린 시절에 처절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원래는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을 통하여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다가 결국에는 가족 모두가 유대인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당 못할 배고픔과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독일 군인들의 만행,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열악한 감방의 환경만 해도 내가 견디기 힘든데 벼룩이 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방 안에 벼룩이 너무나 득실거려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갇혀있는 그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겠어요. 그래서 어린 코리는 그 벼룩과 같은 그 벌레를 보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이 벼룩들과 날마다 사투를 벌이면서 절망이 지쳐서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촌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의 말이에요. 그렇게 벼룩이 심각하게 기승을 부리게 되어져 약을 쳐도 죽지 않게 되어지자 독일 병사들의 출입이 끊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로부터 말도 안 되게 벼룩이 많아져서 잔혹한 독일 병사들이 그들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짐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많아진 벼룩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코리 교사는 그날을 회상하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에게 그때 감당 못할 벼룩은 독일군의 접근을 막아 우리로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은혜가 얼마든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죠. 그 피난처는 재난과 위협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야곱은 오늘 경험하게 되어져요. 야곱의 피난처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직 나의 삶의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야곱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토록 순탄치 아니하였던 그의 삶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는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인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하게 되어졌을 그때에 그 장인도 참 야박하죠. 야곱이 조금 계책을 부리긴 했지만 정당하게 재산을 일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야반 도주하자 라반은요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주일 넘게 야곱을 추격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다시 끌려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죠. 고향에 가까이 왔을 때는 어떠합니까? 위기의 순간이 계속되어지죠. 고향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미리 몇몇 사람을 보내어 에서에게 보내 안부를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에서는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야곱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성경은요,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이룬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풍비박산 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고요. 아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야곱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도 야곱에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딸, 막내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범하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세겜 추장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혼사를 제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야곱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어요. 읽었던 말씀이 15절 16절이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조건을 좋게 여긴 세겜은 세겜성의 모든 남자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야곱의 아들들이 성을 기습하여 할례를 받아 움직일 수 없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그 일은요, 단순히 복수를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 잔인한 범죄가 되어집니다. 게다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나타내는 언약의 상징 되어진 할례를 이용하여 거짓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야곱은 다시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해결하여야 하는 일을 잘못된 판단으로 가정 전체에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요, 때로는 자의로 때로는 타의로 위기의 순간을 여러 번이나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야곱에게는 어찌할 수 없이 내가 피해야만 하는 피난처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옳게 하고 잘했을 때에만,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에만 우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그때에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에서의 살이를 피해 달아났을 그때에도,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할 그때에도, 심지어 세겜 사람들에게 그릇된 보복을 하게 되어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숱한 위기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야만 했던 야곱은요, 내 삶에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언제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했다라고 말할지언정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을 향하여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46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피난처 되시는, 나의 안전지대 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늘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낯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 거친 세상의 풍파에 휩싸여 지치고 낙심하는, 힘겨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불확실한 내일과 미래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되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삶 가운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릇된 일들을 만들어내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전지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이 없어서 내 마음이 공고하게 되어질 때,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시련을 내가 오늘 경험하게 되어질 그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벌어지는 낯선 상황과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까? 말씀 보도록 하죠.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말씀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기 위하여, 그 안전지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토해야 한대요.
나의 마음을 토하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의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어드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낯설고 어렵다면, 그리하여 두렵고 그 마음이 힘들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아니에요. 두려움에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방법은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죠.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신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해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돌아보니 내 손에 그래도 들려진 것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살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 같은데 오늘 내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힘겹게 여겨지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 힘겹고 공허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그 마음 하나님께 토해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간구요,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야곱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은 말씀이 없었으니, 기록된 말씀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 야곱과 씨름하며 그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상황에 합당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야, 그게 무슨 문제냐 하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왕좌왕 헤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혼란을 한꺼번에 껴안아 주실 만큼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안전한 도피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그리고 왜 야곱의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 찾아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오늘도 두려움에 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안전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세상에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고 그때에 나에게 오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재난과 위협과 우리의 실제하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권사님도 여쭤보니까 여든이 되셔도 걱정하시는 것이 있으시대요. 10대 아이들 걱정하죠.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70대도, 80대도, 90대도 불안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대를 가리지 않고 도미노같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계속되어지는 불안 가운데 그 불안의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불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도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은 무엇이겠어요? 먼저 여러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여인이든, 경제적인 파산으로 인하여 축 처진 어깨를 추스릴 길조차 없어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중년의 남자이건, 10째 사랑하는 자녀의 탈선과 방황으로 인하여 수많은 밤을 아픔으로 지새우는 부모의 마음이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진리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냥 나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불안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손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진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 물질조차도 우리에게는 가짜 피난처입니다. 시편 46편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데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대요.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담아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한 내가 너의 피난처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제대로 되어지는 응답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서서 넉넉한 품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널뛰고 흔들릴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내 삶의 진정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인가를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